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니다. 우리 초막절을 완성하신 예수님. 오늘 제목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초막절이 어떤 절기인가 그 의미를 우리가 조금 이해해가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약한 종이 한 장은 새끼손가락이 가장 힘이 없는 새끼손가락 하나 가지고도 약한 종이는 어떻게 됩니까? 찢어지죠. 꾹 누르면 찢어집니다. 그런데 그 아무리 약한 종이라 할지라도 그 종이 뒤에 철판을 받치고 있거나 나무판을 받치고 있으면 여러분이 주먹으로 그 종이를 때린다고 하더라도 그 종이가 쉽게 찢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살까요? 내 뒤에 주님이 함께 계신 줄 믿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지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달픈 인생길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벅차고 고달픈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인생길 아무리 힘들고 벅차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고 살아간다면, 주님이 나의 뒷배경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살아간다면 어떤 광야길, 어떤 외롭고 힘들고 벅찬 길이라도 넉넉히 이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7장에는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러 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전체가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7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7장 2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7장 37절 말씀을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명절 끝날, 이 명절이 뭐냐?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고 하면 먼저 초막절이 어떤 절기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겠죠. 여러분, 초막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하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이집트에서 그들이 탈출하고 난 뒤에 광야로 들어가서 이 광야 가운데서 40년의 세월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들이 그 광야에 살 때에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콘크리트 벽돌집에 살았습니까? 흙집을 짓고 살았습니까? 어디에 살았죠? 그들이 나뭇가지를 얼기설기해서 그 나뭇가지로 지은 그 집에, 그리고 위에다가 텐트를 쳐서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텐트를 치고 또 나뭇가지를 얼기설기해서 지어서 그들이 살았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 절기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이라는 이 절기를 나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해 보면 비참하고 또 더럽고 추한 절기가 초막절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광야에서 이 40년 세월을 보낼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리고 더 심지어는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기로 하였던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탐꾼을 이제 보내실 때 그 정탐꾼을 갖다가 온 사람들이 그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죽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처럼 저들에 비하면 초락이 거지없는 존재들이더라.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저들의 손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지만 그곳에 있는 것이 더 좋았겠다라고 여러분 했던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이 이 40년 동안을 한결같이 그처럼 하나님 앞에 올곧은 믿음으로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비난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살았던 세월이 40년 세월입니다. 그러니 이 초막절을 나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참 더럽고 초한 절기인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여러분 이 초막절 절기 40년 광야 생활 동안 초막 짓고 살면서 살았던 이 세월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달라집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이 백성들을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참으십니다. 10번이나 반역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단 하루도 그들에게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거두어 드리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 절기가 바로 초막절 절기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배우지 않는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먹여주시고 그들에게 또 하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나를 먹지 못하겠다고 불평할 때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기를 또한 내려서 먹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를 원망하고 죽이려 할 때에도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불뱀에게 물려 죽어갈 때도 그들을 살리시고 또 살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이 초막절을 바라보면 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나 같은 사람 늘 원망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고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 초막절 절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나 중심으로 보면 살만한 인생이 못 됩니다. 더럽고 얼마나 우리 인생이 계산적이고 참으로 허탄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어리석은 일들에 우리의 귀가 쏠리고 별것 아닌 것에 눈이 여러분 혹해서 쓸데없는 일에 물질을 낭비하고 우리 인생 살면서 숱하게 가족들을 힘들게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하고 늘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만족하지 못하고 비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우리는 참으로 불쌍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만한 인생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 같은 인생이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면 나를 변함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여전히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감동케 하여 주시는 일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또 나와 동행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나 같은 인생 가운데에 넘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에 이 구원하셨다라는 표현을 영생을 주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배우자와도 동행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인생이고 사랑하는 부모와도 여러분 동행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이 인생인데 하나님은 한 일생을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겠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바로 영생이지요. 이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귀한 독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요? 그러므로 영생을 시간으로 이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토록 동행하신다는 동행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럴 때 거기에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영생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가 나 같은 사람과 여러분 동행하겠습니까? 내 아내도 내 남편도 혹시 다음 생애가 있다면 나와 동행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과 영원토록 동행하시겠다고 하시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바로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초막절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셨고, 우리가 숱한 반역과 배반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 그것이 바로 초막절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을 온전히 이루어주는 그런 개념이 바로 영생이라는 개념인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 확신을 가지고 거친 광야 같은 인생을 우리는 잘 헤쳐 나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초막절 절기를 완성하러 오신 이 예수님, 바꾸고 말하면 오늘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우리와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와 영원히 살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봐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25절 말씀에서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32절입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 사람들을 보내니. 여러분,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치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도 믿음을 내보인 적이 없었던,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처럼 오늘 초막절에 이 백성들 속에 오셔서 그들 가운데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영원토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잡고 죽이고 자기의 인생에서 예수란 이름의 흔적조차도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 속에도 오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 절기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거절했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 가운데 동행하시며 그들을 먹여주시고 그들을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자 주님이 이 초막절 절기에 오늘 이곳에 오셔서 그 초막절을 내가 완성할 자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의 예수님께서요, 성경 말씀을 잘 보고 기도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과만 주님이 동행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주님 잘 따르는 사람들만 데리고
저 따로 어디에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들에게만 내가 초막절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이다. 이러면서 그들과 영원토록 장막을 치고 이제 같이 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시면 오늘 저 같은 인생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아브라함 때부터 성경을 보면 수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대로 제대로 산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아브라함조차도 그가 이스마엘, 불신앙으로 낳은 자녀인 이스마엘이 나의 씨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후손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이러면서 살았던 인물이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자기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더럽고 추한 남편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가셔서 아브라함과 어떻게 하십니까? 동행해 주시잖아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원망하는 그 사람들을 끊임없이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단 한 번도 그들에게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거두어 들이신 적이 없으시고 만나를 거치게 하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놀랍고 크신 사랑으로 그들을 녹이시고 그들의 죄악된 심령을 태우시고 그러면서 그들과 동행을 이어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의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 수많은 자들이 우글거리는 이곳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 속에도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 수많은 무리들, 초막절의 참된 의미를 모른 채 지키고 있는 이 수많은 무리들, 얼마나 초막절 절기를 형식적으로는 잘 지키는지 모릅니다. 위선적으로. 그런데 초막절을 지키는 우리 자신이 우리가 열심히 초막절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초막절 이 절기에 그들 속에 찾아주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들 인생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초막절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장막을 치시는 예수님을 인하여서 소망을 가지시고 그 주님이 나 같은 자도 사랑해 주시고 나 같은 자와도 동행을 이어가겠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묵상할 때에 여러분 마음의 소망과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에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했으니까 이들이 진짜 예수님을 아는 것일까요? 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육신적인 부모,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의 직업, 예수님이 어디에 사셨는지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 예수님을 진짜 아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아는 알면 나를 진정으로 아는 알미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고 어떻게 예수님이 행하셨는지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그 행적을 듣고 있습니다. 성경의 지식이 쌓여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이 쌓여오고 쌓일수록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자신들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를 참으로 안다고 말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행동을 기억하거나 그분의 신분을 아는 것, 그것이 그분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알아야 예수님을 진짜 아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무엇을 알아야 예수님을 진짜로 알고 믿는 것일까요? 28절,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치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무엇을 알아야 너희가 나를 진짜 아느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아야 너희가 나를 안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저 나사렛 출신의 목수, 나의 형제들이 있고 육신의 아버지가 요셉이고 어머니가 마리아인 것 너희가 잘 알지만 그것이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것. 나는 저 하늘에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었다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었다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장막을 치고 함께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었다는 것을 너희가 참으로 알 때에 너희가 나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요 너희의 구원자임을 너희가 진정으로 알 때에 너희가 나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먹고 난 그 다음 날에도 예수님 찾아왔죠. 그때도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모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그 다음날 예수님 찾아왔지만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모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표적을 보기는 보았지만 기적을 보았지만 너희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육신의 눈으로는 기적을 보고 놀랐지만 너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이 내가 누군지를 진정 알아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오늘 썩을 양식을 구하고자 나에게 또다시 왔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으면, 나를 따라오면 내가 배고프지 않겠다. 예수 믿으면 내 하는 일이 잘 되겠다. 예수 믿으면 내 질병이 낫겠다. 예수 믿으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너희가 나를 쫓아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로 너희의 주님으로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요,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하면 몇 시간이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여전히 육신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참으로 누구인지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참으로 누구인지 그분을 따르지 못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도 이전에는 그가 예수님을 육신대로 알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요 압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아시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다는 것은 그의 외형적인 것을 사실 아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그가 얼마나 가난한지, 그가 어떤 지위와 또 사회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그건 육신적으로 아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알 때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그런 삶을 삽니다.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아는 사람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세주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인생의 주인임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을 위해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는 인생의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하며 그 주인을 위하여 생을 마감하는 그런 인생을 기꺼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알 때는 어떻게 아실까요? 예수님 오늘 여러분을 아실 때는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나를 아실 때 내 출신이 어딘지, 내 학력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어떤 능력을 가졌고 어떤 지식이 있고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나의 강점과 약점이 뭔지, 내가 무엇에 잘 넘어지는지, 주님은 나에게 대한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만약에 그렇게만 나를 알고 계시다고 한다면, 나는 예수님께 벌을 받아 구원받을 수 없고 지옥불에 던져져야 마땅하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육신대로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육신대로 만약에 안다면 피상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다 열거하며 나를 안다고 말하시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만한 인생이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육신적으로 알고 육신적으로 판단한다면 우리는 다 지옥불 속에 던져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알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저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삶을 누리며 살 소망이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알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변화되어질 인생을 살 줄을 주님이 아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은 오늘도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자신을 원망하고 자신을 부정하는 자들을 한량없이 품어주시고 그들 가운데 오셔서 오늘도 장막을 치시고 초막질의 이 절기를 이루시고자 그가 친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장막을 치셔서 이 초막절 절기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실 때 이와 같이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새롭게 창조되어질 그런 존재로 바라보시기에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그리고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보신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지체들을 볼 때, 사람들을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할까요? 지체들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릴 자들로 하나님의 형상을 모양을 따라 태어난 그런 존재들로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되고 이 세상에 소망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초막절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기까지 하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으시고 또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메시아인지 구원자인지 알지도 못한 채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 무리들이 득실거리는 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올라오셔서 이 반역한 자들, 원망하는 자들, 배은망덕한 인생들 가운데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초막을 치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겠다고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죄악된 세상, 죄지은 사람들로 우글거리는 이 땅 가운데에 저 하늘 처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이 죄인들 가운데에 장막을 치시고 함께 거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시겠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셨기에 우리 인생은 소망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기에 우리 인생이 소망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 절기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이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영접하고 이 예수님을 진실로 알고 제대로 알고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동행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을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주님이 매일매일 이 땅의 광야 같은 삶 가운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때로는 사막길, 광야길에 목마른 인생들에게 그 바위를 깨트려 물을 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먹을 것 없는 이 광야에서 하늘의 신령한 만나로 우리를 먹여주신 같이 우리 인생이 주님으로부터 날마다 신비한 은혜의 체험으로 오늘도 나를 먹여주시는 그 주님의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장막을 치시고 함께 사시고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이 땅 살면서 광야길 같은 인생길, 참으로 벅차고 우리가 감당할 길 없는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있는 이 길들을 오늘도 초막절을 완성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고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광야 인생길 잘 승리하시고 잘 걸어나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우리는 숱하게 주님을 배반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왜 나의 삶을 이렇냐고 하나님 앞에 투덜거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거두어드린 적이 없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우리에게 거두어드린 적이 없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 오늘도 초막절 절기를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동행의 믿음을 우리가 붙들고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잘 이겨나가고 헤쳐나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